2024년 9월 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부자였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그 세리 중에서도 대표격이었다라는 거죠. 세금을 걷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이 만약에 한 3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백성들한테는 한 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3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도 악착같이 부와 권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 인생은 외롭고 허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마치 거의 창기와 같은 그리고 이방과 같은 그러한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돈도 많고 세리장이니까 권력도 있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을을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이 당시에 삭개오를 친히 친근하게 따뜻하게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9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부를 때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 삭개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깨끗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본인도 본인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잊혀진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친히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면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챗 GPT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 대신 해주는 이러한 편리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1대1의 만남과 소통과 또 그러한 이름을 친히 불러주는 그러한 개인적인 접촉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AI와 대화할 때 행복할 수 없고
인간과 인간이 대화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나지 않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수군거렸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막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저 예수라는 사람 좀 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여기서 죄인은 누구죠?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도 더러워질까봐. 그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러한 무리로 취급당할까봐 구분을 했죠.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일들은 당연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명백히 그 당시 사회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씌워둔 그러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 삭개오가 그동안 평생 모으고 또 모았던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 놓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고민이 되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물론 돈이 없기도 하지만 만약 돈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절반을 이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는 이러한 그 강력한 변화가 없지? 물론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만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그렇게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거는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 구원이 누가 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교제했을 때 어땠죠? 즐거워했더라. 그죠?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세계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삭개오만큼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삭개오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세요. 큰 세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마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해를 한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먼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역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며 맞춤형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필요가 다르고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그리고 선교할 그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의 영혼을, 그 내면을, 삶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맞춰서 맞춤형 사역을 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은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의 절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깊게 넓게 풍성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되,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사역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